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직과 관련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정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격의 전면적인 정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재물과 관련되어진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버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정직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 좀 부당하게 더 많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상식 이상의 어떤 그 부당함을 취하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늘 모두에게 일정하게 똑같이 정직함으로 대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특히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 말씀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샐러리를 받는 경우에는 그다지 크게 어떤 속이고 할 것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는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 그리고 사악한 자의 패역, 성실과 패역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앞에 나오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로 인하여 축적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잠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결국에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추, 정직하게 수익을 낸 것, 그것은 죽음에서 건진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교만과 겸손 그리고 성실과 패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할 때, 이 재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머리로서 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를 즐거워하는 이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경제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성실과 패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그런 신실함,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때에 그러한 어떤 수를 쓰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한다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하고 저기에서는 저러하고 두 마음을 품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이러한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정직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업가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고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인이 끼치는 영향과 악인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매일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이 말을 통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인은 말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14절을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말을 하여도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어떠한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것은 아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해가 되어지는 말들에는 우리가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게 되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공동체를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반면에, 그 공동체에 대하여 끊임없이 험담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나 말로 멸시한다는 말은 전인격적 모독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하오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이런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하는 것이고요. 13절도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깁니다. 여기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한자적으로는. 그러나 이 의미는 여기에서 이런 말 저기에서 저런 말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말들을 쉬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여기에서 말하고 저기에서 말하고 두루 다니면서 그런 한담을 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죠.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숨겨요. 가능하면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절 한 절만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냉소적인 의미가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되어서 손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과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어떤 사랑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보증을 잘못 서면 큰 손해를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적 손해겠죠.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보시면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보증을 잘못 서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게 되면 돈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까지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뒤를 보시면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할 때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인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신중하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기를 신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보증을 서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설령 그 앞에서는 네가 내 형제냐라고 혹시라도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고 어떤 좀 의리적인 면에서 야 이게 같은 가족인데 돕지 않는 것이 이게 맞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양심의 어떤 거리낌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지나고 나면 실제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되는데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개념이 없는 그냥 나 아닌 다른 사람 이러한 의미에서의 타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보증을 서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어떤 보증, 이것은 이제 돈과 관련이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니냐, 가족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가끔씩 부탁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부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잃고 사람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잠언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돈 거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라고 하는 차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런 돈 거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람까지 잃어버리게 될 지경의 일을, 그러한 것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관련이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경제활동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들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기 바라고, 또 공동체 전체에서 우리 각 개개인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